지난주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포스터 보여드렸죠. 원죄는 유전되지 않는다. 그 세미나를 하시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또 한 번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시니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세미나를 하시는 목사님 계신다고 그랬죠. 그분이 지난주에 광주에 오셨어요. 광주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거든요. 저를 꼭 한번 보고 싶대요. 늘 자꾸 제가 생각났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애롭게 살아가시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찬동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애롭죠. 근데 이제 찬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고 아마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장소는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말씀을 지켜야 구원이다. 그게 맞는데 그게 잘못 전달되어지면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니까 겁 잔뜩 먹고 말씀을 지키려고 막 하는데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옛날부터 꼭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 지킴은 사람의 의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새 영 되고 새 마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자연히 말씀이 지켜진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는 그 말씀도 영으로 충만해지라는 말씀이고, 성령으로 행하라도 영으로 행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추가돼야죠.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시작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간증 보내오신 지체 모셔다가 직접 간증 한번 들어보시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과는 거리가 먼, 생계를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묶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늘 불만이 많았고, 돈을 벌어서 빨리 기반을 세우고 싶었던 남편의 뜻과는 달랐기에 부부 관계도 삐거덕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며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며 제가 원하는 미래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돌아온 현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많은 시간 일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기에 몸으로 버텨야 하는 일이 힘이 들고,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 기운이 없기에 다른 일할 엄두는 안 나고 그냥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반복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라는 서글픈 마음과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되어 오랜 시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이 결국 제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는 더 깊은 인식과, 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약한 저에게 몸으로 해야 하는 일은 버겁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생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몸을 써야 하는 환경 속에 두신 것을 보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제 안에 있다는 놀라운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 그 뒤로 시간을 더 늘려 일을 하는데도 전처럼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주신 것이 감사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수십 년 살아오면서 분별 없이 받아들인 사탄의 생각을 알아채고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전환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명의 삶이 더 풍성히 맛보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영의 느낌은 일어나고 만나지지만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은 잘 믿어지지 않고 그만큼 잘 감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 양육에 나오는 말씀대로 믿음을 더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으니 금세 주님이 감각되고 만나집니다. 제 안에 이미 와 계시니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나는 잘 안 된다는 생각과 느낌에 둔하다는 사탄이 준 생각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더하며 더 믿음을 일구며 그 마음과 믿음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렇게만 할 뿐인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만큼 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세상에 두었던 마음 다 해소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종일 일하다 보면 주님을 놓치게 되고 이런저런 일로 올라온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로 마음이 심란하고 어수선해집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허한 마음과 피곤함에 핸드폰에 먼저 손이 가게 되고 그러고 나면 피곤이 풀리기는커녕 몸과 마음이 더 묵직해집니다. 그러나 요즘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주님 앞에서 다시 되짚어보고 제 부족이 깨달아지면 회개도 하며 지쳤던 몸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말 개안해지고 뭉쳤던 근육과 피곤이 풀리며 다시금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제 안에서 더 실제가 되어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꼼지락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가시면 더 되어져 가실 거예요.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이제 이렇게 되어 가시다가 또 고비도 만나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이 지체와 관계에서 부딪힐 때, 그래서 내 인간적인 악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탓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잘 매듭이 안 풀어지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에이씨 사람과 관계 안 맺어야지. 그리고 이제 뒤로 이렇게 물러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부족만 보아가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해 가시면 내 부족만 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부족만 보아가시면 내가 더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되게 해놓으셨어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전 진짜 꿈만 같아요. 진짜 꿈만 같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제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너무 좋죠. 제 안이 천국돼서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는 방금 이제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저는 벌써부터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 주변으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이제, 저는 이제 저 혼자면, 저는 이제 사실 하나님 데려가셔도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진짜 여한이 없어요. 진짜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물론 여한이 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 닮음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것. 아직도
사역에 있어서 인정 욕구가 남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제가 지금 돕고 있는데 가르쳐 줘도 인도해도 확 그렇게 안 변하잖아요. 여전히 자기의 특성이나 사단에 먹힌 것들을 고수하고 그런 것 보면 저도 힘들죠. 아직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들지 않는데 그게 막 반복되면 조금 힘들어져요. 조금 힘들어져요. 제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그냥 다 하나님 닮아가고 그러면 더 여한이 없겠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안 돼도요, 제가 여기서 생을 끝내도 저는 정말 여한이 없어요. 생을 더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 더 도와야 되니까 그 이상이 되면 좋겠다 하고 바라지, 사실 생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면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정말 제 안이 이렇게 천국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이렇게 진하게 맛보아지는 그 맛이, 진짜 제가 마약을 안 해봤는데 마약을 해도 이렇게 좋을까? 마약은 그냥 물질이니까 더 강렬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 그대로 정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제 남은, 하나님이 생을 안 가져가시니까 혹시 제가 빨리 죽으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훈이 고생했다고 빨리 데려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진짜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도록 돕고자 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면. 오늘 간증하신 지체도 몇 년 전에, 그 전에 열심히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오시다가 2, 3년 전인가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몸에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때 마음에서 예를 들면 뭐 공부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잘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그런 생각이 커져가지고 이제 뒤로 물러 나섰다고 그러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또 말씀 듣고 다시 이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어지고 있죠.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보내신 간증 하나를 제가 읽어볼게요.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내 안에 뜨는 생각을 분별해서 하나하나 반대해 가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들을 하나하나 선택해 가는데도 천국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중독 때문이다. 현실에서 원함이 좌절되면 그 좌절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생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느낌이 일어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긍정적인 행동보다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중독이 시작되고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중약. 이분은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이 아닌 것 같죠? 그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복습할 필요 없이 이분이 쫙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자, 중약하고요. 아주 작은 못마땅함이 시작이었다. 마음으로 살지 않기에 바쁜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듯 일어난 못마땅함에 문제 삼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뒤집어질 일이었겠지만 이제는 나의 일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었던 것 같고, 생지옥에서 벗어나니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와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다.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 삼지 않았기에 원함을 내리지도 않았고, 원함이 좌절되어 허한 느낌의 미디어를 보게 되고 반복되다 보니 중독이 됐고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이 지체는 전에도 미디어를 엄청 했고요. 그때도 중독 수준이었죠. 근데 이제 그걸 드디어 끊었어요. 의지로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끊었어요. 근데 아주 사소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좌절이 조금 있었고, 근데 그걸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좌절이 일어났으니까 허함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조금 했는데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다시 중독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지 말자라는 다짐으로 눈을 뜨면서부터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며 사는데도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마음이 무너지는데 나의 죄악이 바람같이 나를 몰아가는 듯 했다. 순간순간에 못마땅한 마음을 살피지 않고 머리로 살았었구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알아채지 못하고 또 놓쳤었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가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는구나. 나의 이런 정도가 인정이 되어졌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고단한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미디어를 붙잡고 살고 있는 죄악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워서 더 이상 쥐고 있을 수가 없게 느껴진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의 생각을 붙잡고 주장하고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진다. 낮아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지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내 내면을 채운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힘있게 일어난다. 힘있게 일어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헌데 여전히 머리로 사는 만큼, 혼의 마음으로 애를 써서 살아내는 만큼은 부정적인 느낌이 일어나오죠. 그 다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고 다음에 허한 마음에 순식간에 미디어를 붙잡고 웃고 즐거워하며 미디어 중독에 빠져 들어간다. 하나님과 교제해가지고 엄청 많이 좋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일상의 삶에서 다시 허함의 미디어로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는 긍정적인 반복을 계속하면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중독을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아직은 긍정적인 반복보다는 부정적인 반복이 더 많아서 중독된 날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51%가 되고 뒤집어질 그날을 기대한다. 기대하세요. 그렇게 될 날이 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충만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구하고 다시 중독을 하게 되죠. 그게 중독이다. 그게 사소한 허함으로 뻘짓거리를 한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중독에 들어가게 되더라. 제가요, 몇 년 전에, 저 옛날 스마트폰 처음에 할 때는 유튜브 아이콘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 3년 전인가 스마트폰을 새로 할 때 아주 감사하게도 딱 보니 유튜브 아이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아이콘이 있네? 유튜브 이렇게 그전에 유튜브 있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클릭해가지고 저 동물의 세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몇 개를 막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동물의 세계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 알고리즘 너무너무 친절한데? 그리고 막 재밌게 유튜브 동물의 세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진짜 모조리 동물의 세계로 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섬찟하더라고요. 얘가 나를 조종하네 완전히. 이러다가는 내가 완전히 여기 먹히겠네. 그리고 동물의 세계를 제가 일부러 안 보기 시작했어요. 클릭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점점 줄더만요. 다른 것들이 막 뜨잖아요. 제 나이에 맞춰서 띄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스러운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뭐 고려시대 뭐 그 이상의 시대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뭐 야스러운 이야기들이 떴어요. 근데 안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목이 좀 호기심 있는 제목, 뭐 안방 마님과 머슴이 뭐 그런 거. 그래서 안방 마님과 머슴이 뭐지? 그리고 이제 클릭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때 조금 야스럽잖아요. 완전 야한 건 아닌데 조금 야스러워.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릭 안 했는데 또 이제 그 제목이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몇 개 클릭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또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또 안 되겠다. 우리 지체들이 내 휴대폰 보면 이거 어떻게 하겠나 이거 그래갖고 이제 또 그 야스러운 걸 클릭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줄잖아요. 드디어 이제 야스러운 것이 하나도 안 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뜨잖아요. 드라마 요약판이 있더만요. 드라마 요약판이 이렇게 조금씩 떴는데 저는 그 관심이 없으니까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목이 호기심을 일으키는 제목이 떴어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네 하고 클릭해 봤거든요. 제가요 전에 저기 그 세미나를 가면 찜질방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 가서도 공부를 해요. 수학 공부, 국어 공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본다든지 우리 지체들 이제 전달해 줘야 될 그런 걸 준비하다든지 그런 시간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또 저는 허리가 아주 강하지 못해 갖고요.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찜질방을 휙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큰 찜질방에서 이게 되게 자기 때문에 TV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몇 대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쉬다가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뭐 한 걸 보잖아요. 저는요, 스토리가 몹시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쉬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쉬는 정도로 보고 10분 정도 쉬면 이제 가서 다시 하고 그러려고 서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궁금해. 저 사람 어떻게 될까? 그 나중에. 그래갖고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봐요. 그러고 이제 가서 할 일 해요. 근데 수목 드라마, 요즘 목금 드라마, 그러더만요. 그 다음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뒤가 궁금하니까 그 다음날은 그 시간에 딱 맞춰갖고 가가지고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세미나는 이제 2박 3일 보통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궁금해, 이제. 근데 우리 집에 TV를 안 보니까 이제 잊어버려요. 제가 그렇게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폰에서 드라마 요약판을 봤잖아요. 하나를 봤어요. 그러면 또 작동되겠죠. 이 다음이 궁금하네. 어떻게 됐지? 그러면 또 고맙게도 그 다음 걸 올려주더만요. 그래갖고 또 그 다음에 올라온 것들을 이렇게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안 본 그 앞에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 앞에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찾아봐요. 그 앞에 거는 안 올라오더만. 뒤에 건 올라오는데 그 앞에 건 안 올라와요. 그럼 그 앞에 횟수 거를 찾아요. 찾아가지고 그 앞에 것까지 요약판을 다 봤어요. 라고. 요약판으로 정주행 했다 그래요? 완주를 했어요. 완주를. 그래서 그냥 딱 끝냈어요. 끝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중독된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막 끌리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것만 그 드라마. 제가 기억나는 제목이 하나가 착한 남자예요. 그것에만 끌렸지 그 다음에 드라마에 끌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드라마 뜨겠죠? 안 봤어요. 근데 또 제목이 호기심을 일으키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제목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쿠바에 여행 가갖고 그 호텔 그 여사장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얘가 그 여행 끝나고 나서 그 호텔에 합격을 해갖고 그 호텔 직원이 되는 그래갖고 이제 썸씽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갖고 또 그걸 봤는데 궁금하잖아요. 또 그것을 또 다 봤어요. 또 앞에 회까지 해갖고 다 봤어요. 그때 제가 중독이 된 걸 알았어요. 왜 중독된 걸 알았냐면 제가 일상에서는 휴대폰을 안 해요. 할 게 많으니까 안 하는데 이제 저녁밥 먹고 제가 이제 한 30분 쉬거든요.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눈을 감으면 처음에는 잠이 안 오는데 한 15분 정도 지나면 잠이 와요. 그러면 한 15분간 자고 이렇게 깨는데, 그렇게 누워갖고 이제 15분 동안 이렇게 누워갖고 이게 폰을 보는 거예요. 근데 15분을 넘기고 30분을 넘기고 40분을 넘겨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시간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30분 제가 잠을 15분이라도 자야 되는데 안 자면은 피곤해갖고 뒷시간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어느 날 잠자려고 딱 이렇게 누웠는데 스마트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 그래갖고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됐네요. 그 다음부터는 잠자면은 스마트폰이 땡겨요. 아니, 저는 11시경에 잠을 청하니까 4시 15분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잠을 많이 잡아야 얼마 못 자잖아요. 근데 그 시간 30분, 40분을 늦게 자면은 얼마나 새벽에 일어날 때 피곤하겠어요. 근데 30분 정도 처음에는 보더니 나중에는 재밌으면 40분 넘기기도 하더라고요. 막 50분 넘길 수도 있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겠죠.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다음 날 피곤은 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잠잘 때는 그냥 잠자야지. 스마트폰 안 봐야지. 근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저를 끄는 거예요. 끄는 거. 스마트폰 막 끌려가는 거예요. 손이 막 가요. 손이 가요. 그게 아니고, 맛동산이 아니고, 새우깡이에요? 맛동산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손이 가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중독이구나. 근데 중독이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한 편을 더 봤나? 모르겠어요. 3편 본 것 같은데, 전혀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요. 이제 중독이 됐잖아요. 이걸 끊어야겠잖아요. 근데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인정 욕구 때문에 목회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야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좀 그러겠다 그랬는데, 제가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걸 성도들이 알면은 인정 욕구 상해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인정 욕구를 발동을 요즘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다가 의지도 약해. 그러니까 안 끊어져요, 그게. 어떻게 끊어졌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끊어졌지? 몇 개월 되거든요. 어떻게 끊어졌지? 첫째, 제가 바빠졌어요. 예. 근데 바빠진다고 해가지고 잠잘 때 바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쁜 것이 주 원인이면 잠잘 때는 해야죠. 그죠? 근데 잠잘 때 안 한단 말이에요. 땡기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제 안에 허함이 없어요. 제가 그 중독이 한참 진행될 때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기도회를 하고 와요. 기도회를 중독이 지금 됐을 때요. 기도회를 하고 와요. 그러면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요. 근데 방에 딱 들어와갖고 스마트폰이 땡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충만한데. 우리 지체 아까 간증 읽었는데 똑같아요. 영적으로 충만한데 땡겨요. 그래서 왜 땡기지? 제 마음을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허함이 조금 있어요. 허함이. 그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허함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허함이 조금만 있어도 중독으로 가는구나. 중독으로 가는구나. 그럼 왜 제가 중독이 끊어졌겠어요? 제가 의지적으로 끊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그 허함이 없을 만큼 영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허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근다해서 허함이 없냐?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 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니까 스마트폰으로 갈 그런 것이 제 안에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중독을 끊었어요. 지금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 정도로만 잠깐씩 봐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필요한 정보가 있나? 아니, 스마트폰에 좋은 정보 많잖아요. 그런 정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나? 제가 보는 그 링크해 드린다는 그 목사님 좋은 설교 올라왔나? 이제 그런 것만 봐요. 물론 100%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가끔 손흥민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그것도 가끔 클릭하는데 제가 손흥민 것도 요즘은 안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손흥민이 어쩌고 순전히 굴하더만 막 보게 하려고 제목을 막 근사하게 그렇게 붙여가고 보니까 뭐 계약 어쩌고 저쩌고 전혀 그런 거 없더만. 그래서 이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또 뭐 손흥민이 어떻게 활약했다. 그거 봐도 제 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걸 깨달았죠. 이거 나한테 영양가 없는 거구나. 그래갖고 영양가 없는 것은 이렇게 안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 100%는 아닌, 가끔 손흥민 것도 가끔 클릭하는 게 있는, 그리고 보다가 아이고 별로네 그러고 끝까지 안 보고 그런 정도 하고 있어요. 중독은 끊어졌죠. 제가 한 지체가 그 간증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어요.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점점 쇼폼에 중독되고 있음이 알아집니다. 북인가요? 페이스북이죠. 그죠? 네. 창업자가 중독의 가능성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훌쩍 30분이 지나가 버리는데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납니다. 도파민 중독치가 계속 자극을 추구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마약 중독만 위험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쇼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죽고 있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중독 정말 무섭죠. 중독 무서워요. 신경 전달 물질 신기하죠. 도파민 그런 것들 어떻게 우연히 생겼겠어요? 저는 저런 것을 보면 창조가 맞다. 저는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이 부소장이 제자였던 것 같죠.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소중히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행복의 시간들을, 긍정적인 감정의 기억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중독은 방향성의 문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그 방향을 잘못 들어설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정건이도 이제 군대 가게 되면 너무 걱정되죠. 그래서 우리 정건이한테 그랬어요. 정건아, 군대 가서 누가 너를 이렇게 추행하면, 이렇게 동성애로 접근하면 아빠한테 꼭 이야기해라. 뭔가 모르게 먹었는데 그게 너를 기분 좋게 하는 마약 종류였으면 아빠한테 꼭 연락해라. 그걸 쉬쉬하지 마라.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우리 애들 무방비로 노출돼 있죠. 우리 애들 인터넷 하잖아요. 그럼 배너 뜨잖아요. 그 배너 들어가면 정말 야한 것의 천지 속에 이게 들어가게 돼요. 무료로. 뭐 저도 어떤 배너 보니까 만화로, 만화가 엄청난 중독이거든요. 실제 영상보다 더 무섭대요. 그게 만화로. 이모, 제목 이모예요. 이모. 저는 그 내용 뻔히 알죠. 호기심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안 하죠. 옛날에 제가 개척 시작했을 때 그런 야동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 안 들어가죠, 지금은. 근데 우리 애들은 공짜잖아요.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면은 점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무방비로 여러 중독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녀들이 그렇게 빠지려고 하다가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함께 빠져나올 수 있는 관계를 맺으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 대장쥐는 그 무서운 마약을 점점 줄여서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남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돈 벌어오고 던져주고 그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자매님들도 주부로서, 아내로서의 그런 역할을 소중히 여기면, 정말 그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중독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봐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 중독은요, 사랑의 문제예요. 이 세상 것에 내가 중독되어 빠져 들어가는 것, 사랑의 문제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주고 하나님으로 만족감을 내가 얻지 않고 이 세상으로 만족감을 얻어가는 것, 마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적인 어떤 만족과 좋음을 내가 얻는다면 그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생명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내가 버리고 세상에 중독된 것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봐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래서 나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것은 단지 죄사함만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려고, 깨어있든 자든지 항상 살려고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만 딱 따먹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질 않아요. 시간이 나는데 내가 이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빠져갖고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께 마음 들이지 않고 내가 중독되어 빠져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들임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놓치는 거예요. 그건 이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의 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궁극적인 해결책 하나가 긍정적인 감정을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분도 부지런히 긍정적인 감정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관계에서 이렇게 어그러짐이 일어나요. 그럴 때 내 악성, 내 부족만 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만 해가면 우리의 이 모임이 천국이 돼요. 만나면 만날수록 긍정적인 감정이 솟아오른다고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지옥이 되느냐? 그래서 관계가 무서워서 서로 물러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내 부족을 안 보기 때문에, 내 악을 안 보고 탓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과정을 통과해 가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찌르고 아프고,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내 부족만 보아 가시면 우리의 만남이 긍정적인 감정을 생산하는 만남이 돼요.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고 행복하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뭐 구제하고 어쩌고 막 그래갖고 뭐 선교하고 그래갖고 뭐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무늬만 그러지 말고, 진짜 속이 딱 뜯어보면, 그 속에 쏙 들어가 보면 정말 천국 같은 서로의 만남이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저는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막 그랬지만 저는 이 교회를 목표로 해왔고, 그리고 지금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더 되어져 갈 거예요. 근데 이 긍정적인 감정은요, 단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궁극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중독을 치유하는 방법의 하나예요. 결정적인 방법이죠. 제가 중독 경험 나누어 드린 것처럼,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의 영적인 맛들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좋은 감정으로 내 안에 있어지게 돼요. 한 지체가 보낸 간증을 제가 읽어볼게요. 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냥 하라는 대로 부족하지만 나름 해왔을 뿐인데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 짜증, 화, 분이 나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랑과 화목하고 거의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를 보게 될 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가 올라옵니다. 거의 모든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인 거지 실제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에 판단받을까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만나지네요. 여전한 부족과 사랑이 아닌 모습들, 침묵의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되었구나, 느낌표가 있어요. 감히 고백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기에, 흉내내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기에 뭉클하게 감사합니다. 제 속에서 외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슴 벅차게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끌고 사랑이 이끄는 삶이 더 기대되고 소망되는 새날 새 아침입니다. 벅차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점점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폰이나 중독으로 내가 시간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맛보는 시간은 내가 못 갖게 되죠. 그럴 시간이 없게 되죠. 정신 차려서 설교 듣고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 가져야지, 그리고 중독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해요. 근데 이미 폰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멍멍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생명이 느껴지지 않죠.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의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 녹아들지 않죠. 말씀에 맛이 없죠. 그러면은 별로 안 되네, 시큰둥하게 되고, 역시 중독이야, 역시 폰이야, 그 맛이 최고야 라고 또 중독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또 머리가 멍멍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도 별로 좋은 느낌이 없고,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격리예요. 격리. 중독에서 격리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중독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 했죠. 그게 격리예요. 격리. 격리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벌이자고요. 교회 모임에 나오는 운동을 벌이자고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갖춰져 있잖아요. 주일 예배 있죠. 저녁에 찬양 예배 있죠. 그리고 주중 예배 있죠. 그죠?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격리해서 격리해갖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와도 머리가 멍멍하니까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러죠.
그래도 계속 하시다 보면 점점 맑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더 하고 싶으시면 기도실에 오세요. 그냥 피곤하면 들이 누워가지고 그냥 찬양을 들으세요. 그래야 벗겨져요. 그래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기 운동하시게요. 그냥 교회 모든 모임에 그냥 나오시게요. 되든 안 되든, 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격리되셔야 되니까 중독에서 일단 빠져나오셔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일단 나오시게요. 그냥 교회 모임에 그냥 나오시게요. 그냥 나오시게. 내가 회복될 때까지. 그 운동이 우리 안에 힘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나온 애 있으면 야 가자. 너 집에 있어봐야 또 폰하냐. 와 가자. 끄집고 나오시게. 기도하시게.